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절 말씀 짧은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명절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 유럽 교회가 100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던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중간에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사람이 중간에서 교묘하게 기득권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봤습니다. 돈이고 돈의 문제도 있었고 권력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이 모든 타락의 근원이었고 그들 기득권자들의 이름이 바로 사제였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로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게 프로테스턴트잖아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중세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중에 하나씩 갈까요?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마녀 사냥이라든가 부자들은 또 사치 향락을 즐겼으나 또 가난한 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중세라는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1000년 동안 믿었는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크리스천들이 도덕성이 상실되었다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 그 원인을 또 찾아가 봤더니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 같은 굉장한 죄악을 서슴지 않을 만큼 도덕성이 타락해 있었던 거죠. 면벌부 판매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교황의 권위가 실추된 데에는 교황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많은 사제들을 대표하는데 그 사제들 전체적으로 성직자들의 사생활이 여러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성적인 면에서 아주 문란했다라는 거고요. 또 그것은 성직자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성직자가 아니라 가짜들이 많았던 겁니다. 왜 가짜가 많았냐? 돈 주고 산 매관 매직을 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그 성직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목사라는 자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때는 신부겠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무슨 구원 정도도 못 사겠느냐,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사상으로 내가 어떤 돈을 주고 내 공을 들이면 난 뭘 할 수 있다, 행위를 잘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말이 보속설이라는 거고요. 그런 보속설이라는 이론이 머리에 있고 또 교황은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또 거짓 성직자가 또 왜 생겼는가를 보면은 교황청이 더 이상 신앙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구가 되어버렸고 또 그런 이후에는 교황청이 정치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 결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직자가 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성직자가 되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내가 더 높은 주교가 추기경이 되려면 돈을 바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겁니다. 성직이 계급화되어서 계급을 하나 올릴 때마다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공로사상이라는 건 또 어떻게 생겼냐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의 상식인 겁니다.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나도 뭘 받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보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신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학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의중을 모른 채 그냥 믿는다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교육이 없는 이유가 또 예전에 해왔던 대로 예배하고 전통대로 진행하는 것, 그런 것에만 그냥 집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제주의가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있다. 사제들의 타락, 사제 중심화되어 있고 사제한테 모든 권력과 돈과 집중되어 있던 것이 중세 타락의 근원이고 거기에는 또 성과 속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중세 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졸리시면 안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 수업 같은 이 우리 종교 개혁 특집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이겨내야 되냐면요. 혹시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믿는 신앙의 어떤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개신교인 거예요. 요즘은 뭐 개자를 참 좋은데도 앞에 쓰지만 개자 들어가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소주에 개가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뭐 아니야? 그래? 뭐 이런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개자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좋은 예수님 믿는 걸 예수교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왜 개신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천주교랑 개신교로 나뉘어집니다. 맞죠? 그건 아시죠? 천주교를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그러고요.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좀 멋있습니다. 그죠? 프로테스턴트라고 그럽니다. 프로테스트가 뭐냐면 항거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보여줬던 모습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인데 이걸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고칠 개 새로울 신. 그래서 이제 개자가 붙어가지고 마음에 제가 상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언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연원과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을 어떠한 것인지, 왜 카톨릭하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10월과 11월에 함께 집중해 주신다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복습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짠. 아까 말했던 그 많은 문제들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교황의 무오설, 그러니까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성찬이 제사처럼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면벌부를 팔아서 거를 면해준다라는 조건으로 팔아서 그걸로 돈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또 공로사상, 행위구원사상을 통해서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왜 성경을 번역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알면 다치니까. 누가 다쳐요? 자기가 다치거든요. 내가 하는 말대로 믿어, 이게 편하지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일깨워지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선 뭐 읽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얘기해 줄게, 이게 편한 겁니다. 약간 우민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 많은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사제주의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들어와서 루터가 했던 제일 유명한 반대적인 용어가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사제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 예배와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만인사제설이었던 겁니다. 만 명만 사제로 쓰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제 정원을 10,000명으로 제한하자 이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굉장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위클리프라는 한 사람을 소개할 터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이 남겨진 저작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학문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시간들이 넉넉하진 않았었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저한테 하는 설교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그건 각자 만인사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앞에 서셔야 되고요, 저부터도 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지적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만인사제설 때문에 그렇대요. 너는 따로 있는 대단한 사제고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둘 다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 말씀 아래에 있는 우리일 뿐이지, 저는 목사니까 높은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사제로 보신다면 우린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역시 이 저작들을 보면서 내가 실수하고 있지 않았나, 다른 사람이 듣기 이전에 저부터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들었습니다.
만인 사제설 시대가 되면은요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교회가 구원을 주니까 받아서 구원 받았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사제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뭐 옛날에 어디 있었는데 이렇다더라, 옛날 어디 무슨 문헌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구원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은혜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무슨 뛰어난 사람이어서 내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뭐 잘 했으니까, 하나님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뭐 면죄부 샀으니까, 면벌부 샀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거나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틀을 가지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해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트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반대해서 위의 것이 잘못됐으니 프로테스트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트를 이제 종교개혁자를 매주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약간 여행 기행처럼 제가 처음 소개하는 분 동네만 제가 안 가봤고 나머지 다 가봤거든요. 안내를 했던 데인데 처음에 저도 요번에 이분을 더 많이 조명했던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런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어서 영국이죠. 그분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 틀에 이분 한 사람이 부딪힌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설,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 여기에 반발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반발했고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개혁의 후예들이니까 어떻게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개혁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클리프 아저씨. 네. 최성원 화백의 그림으로 그려진. 네.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에 크게 부딪힙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교황은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호설에 부딪혔고요. 또 하나는 성찬이 제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교황청에서는요 성경을 번역하면 사형이었어요. 또 개방하는 것을 뭐 갖다 주고 성경을 막 아무에게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어떻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끼리 그렇게 읽을 수가 있냐? 너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제 틀켜쥐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시대에 이 삼각 편대 안에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왜 특별히 더 조명하려고 하냐면요. 그래도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발걸음을 처음 내디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별명이요 모닝스타입니다. 모닝글로리가 아니라 모닝스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새벽별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요. 아침에도 떠 있는 별 있죠.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어두움이 아직 가시기 전에 그래도 그것을 비추려고 했던 그 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대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그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그 기점에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저만 알겠죠? 네. 그 당시에 유럽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유럽의 중심은요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의 언어를 쓰는 그 3개국이요. 그래서 교황청 싸움 났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이 나라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독일도 아직 통일도 안 된 나라였고요. 여러 영주 국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였고, 영국은 저 섬나라 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이 세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변방에 그냥 뭐 작은 영주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 나라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황청이 갖다 주는 돈이 제일 많았거든요. 여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진압을 해서라도, 왕권이랑 결탁을 해서 인간적인 모든 술수가 동원되어서라도 이들하고의 결탁은 지켜냅니다. 그런데 뭐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은 그냥 변방의 북소리 정도로 생각하고 내버려뒀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를 키운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영국 사람이었고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힌 게 뭐였냐면 바로 교황 무오설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교황 무오설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황이면 종신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고선 끝나고 다음이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교황직인데 교황이 살아있는 교황이 동시에 3명이 된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는 바티칸의 교황과 그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또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데다가 또 새로운 교황청을 만들어서 2명의 교황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베드로의 후예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 건데 동시에 어떻게 2명이 있지? 그래서 이 둘을 다 폐위하고 새로 뽑자. 뽑았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3명이 이 2사람이 그냥 폐위됐으니까 저는 그럼 이제 교황 안 할게요. 그리고 교황을 이 사람이 하는 걸로 박수 쳤을까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교황들이요 다 기득권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라 자기 신앙으로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3번째 사람은요 해적 출신이었습니다. 해적 출신이었다고요. 물론 지금도 뭐 해적하시던 분이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될 수 있는데 교황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돈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식 기록입니다. 캐톨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국 3번째 교황이 밝혀지니까 도망갔습니다. 캐톨릭이 제가 이 뉴스를 캐톨릭 책에서 읽은 거거든요. 근데 캐톨릭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건이 당대 지식인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람이네. 그 전까지는요 베드로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직속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개톨릭 최고의 그 성당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바티칸에 있는 그 열쇠를 준 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벌이는 일치고는 너무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 하면 보여주세요. 네. 교황의 권력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또 베드로의 수위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수위권은 자질에 따라서 얻어진 것이지 교황이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위클리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수위권이라는 권리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베드로의 개인적인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탁월함이 뭐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인정받은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교황이라는 사람들은 그 정도 되는 인격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교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선출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직무를 하게 했다고 해서 교황이면 무조건 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온 직제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단순함과 청빈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교황이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참 그런 비판도 받을 만큼 나는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영국 교회가요 전 영국 토지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위클리프의 현상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요. 영국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교회가 소유했습니다. 소유주가.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금도 없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네? 별내의 3분의 1만 준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보다도 훨씬 더 셌습니다.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러니 그걸 뒷받침하는 그 돈으로 뒷받침된 세력이 바로 교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황을 욕했으니 위클리프의 앞날이 어땠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교황에 대한 위클리프가 교황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교황이 3명이니까요. 지금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려는 로마의 오만한 사제가
교황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쯤이면 인류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평화와 사랑 속에 살게 할 것인가. 요즘 하는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도요. 교황의 중재가 필수적인 것. 교황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음요.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러나 교황은 거짓이다. 그리스도는 땅에 한정된 권세마저도 거절하셨는데 교황은 그걸 갖지 못해 안달이다. 그리스도만 교회의 진정한 머리시고 교황청은 도구로 가득 찼다. 아주 막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또 교회나 개인이 재산을 상습적으로 오용한다면 비록 관습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해도 왕이나 군주, 세속 주권자들은 그것을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성직자들이 교회의 부를 빈곤한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종교적인 목적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낭비한다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굉장히 개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트입니다. 위에 보시면 protest against 교황 무호설에 반대를 한 겁니다. 또 이 위클리프가 두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성찬, 우리 성찬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에 적셔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포도주 따로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념하라, 나를 내가 이렇게 같이 상을 나누고 했던 것을 기념하라. 우리 마지막 레스트 서퍼 그 유명한 그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순간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음을, 십자가에 달려 내 피와 몸을 아끼지 않고 다 주었음을 기념하라 해서 하고 있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바꿨냐면요, 카톨릭에서는 진짜로 살과 피를 먹는 거라.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진짜로 그 순간에 이 사제가 그렇게 막 쇼를 하면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중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제가 아주 용험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법사처럼 진짜 예수님의 몸을 불러들이기나 하는 것처럼 그 사제의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화된 성찬식을 통해서 이 사제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이거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요, 성찬을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수찬 금지라고 하는데,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중세에서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것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못 받는다고. 그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구원이 끝난 거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인생은 없다고. 이 땅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라고. 성찬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빵은 빵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라고. 우리가 이제 주님, 그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이렇게 가리켜, 이게 그렇다고, 우리 그때를 기억하라고 가리켜주는 표지이라고. 그래서 미신과 기적 중심에서 탈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가 이런 표현들을 또 했습니다. 직접 했던 보면 빵은 축사를 받은 다음에도 빵이다.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 어떤 성찬보다 중요한 것, 성례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었다가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분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완간에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데 라틴어 구약, 라틴어 신약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더불어 롤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어의 어원을 잘 모르는데, 롤라드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롤라드가 성경을 보급하러 다니고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새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영어로 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했던 것이 위클리프가 처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깨어나시고요. 다시 한번 힘든 시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은.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졸렸는데 어떡합니까? 생각해보면 이때는요, 인쇄술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은 했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기록으로요. 성경 필사 전문가가 그대로 이제 뭐 복사하듯이 써서 하는 그 손으로다 옮겨 쓰는 사람들이 한 명의 필사자가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베껴 쓰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네? 요즘 어른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0개월. 그러니까 수백 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1년에 수백 권 하겠다 그러면 수백 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숫자만큼, 책만큼 사람의 노동력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노동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글씨, 또 그런 지적인 수준이나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600년이 넘었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 뒤고요. 그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600년이 넘어서 그 당시에 핸드라이팅으로 했던 성경책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두 권이 아니고요. 현존하는 게 170권이라고 합니다. 170권. 한번 남아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손으로 다 쓴 겁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유명한 그림인데 저 하얀 털이 제일 많으신 분이 위클리프 할아버지고요. 이 제자들이 이제 롤라드라는 사람들입니다. 왜 롤라드라는 말이 그 어원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추측하기로는 중얼거리는 사람, 멈블 한다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말이 옛날 고어에 있나 보죠. 그래서 중얼거리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경멸해 아무데나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말씀을 외워서 암송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저 중얼거리는 것들이 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냅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에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도요 공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요 런던에 여러분 잘 유명하신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있잖아요. 그 강 건너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딱 보이는 이쪽 편에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 제일 높은 사람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는 런던에 람베스 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뭐 교회는 1100년경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곳이거든요. 람베스 궁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탑의 이름이 롤라드 탑입니다. 왜 이 탑의 이름이 롤라드 탑이냐고 그랬더니 그 탑에 가둬놓고 죽인 겁니다. 롤라드들을.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1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활발히 사역하다가 몰살당했어요. 위클리프가 제자들을 가리켰던 커리큘럼이 지금도 전해지는데요. 청빈하게 사는 법. 너희들이 이 말씀 들고 사는 삶을 선택했니? 그러면 청빈하게 사는 법을 너희들이 배워라. 그 다음에 사제의 주장에 반박하는 법. 그러니까 얼마들은 사제들이 와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반박하는 법. 또 세 번째 공부가 이거였답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죽는 법.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영국 그 당시에 변방이었던 영국에서 조용히 그냥 말씀만 전하고 큰 흐름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뭐 번역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리기만 했던 사람인 줄로 알았고 인쇄술도 없었으니까 확 퍼져나가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의 근거가 되냐면요. 이 가운데 해외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체코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체코에서 온 사람들이 그 위클리프로부터 수업을 듣고 책을 받아가지고 와서 체코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개혁 500주년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역사가 훅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이런 교통통신이 발달되기도 전인데 그 놀라운 새벽별의 별빛이 희미한 그 별빛을 받아서 누군가는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얀 후스는 배울 거고요. 이 위클리프는 교황의 권위에 대항했기 때문에 사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걸 알고서도 계속해서 연설하고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1384년 12월 28일에 연설 도중에 쓰러졌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자연사한 게 꼴배기가 싫어서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 30년 되어서 열렸던 독일의 최남단에 있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이 사람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결정도요. 당대 교회들의 최고기관에서 내린 결정인데 뭔지 아십니까? 미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부활을 안 시키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식으로만 부관 참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파서
시체를 열어서 시체를 불사르고 재를 강에다 뿌리면 부활 못한다고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교회가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위클리프를 다시 부관 참시하기로 결정했던 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현장에서 화형당한 사람이 얀 후스였습니다.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자기 맘대로 막 번역하고 그 나라 말로 설교하고 이러면 다 죽여버리고 화형시켜버리고 시체도 파다가 태워버리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루터라는 사람이 그거를 반대해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요, 왜 여러분이 지금 졸려하시고 힘드신 이유가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을 왜 우리한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나누자면 목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교회가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을 구원해 줄 방법도 없고요.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대 여보 여기 교회를 왜 나왔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다면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권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이 근거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권위 없어 보이는 것이 제가 목이 굵어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기 싫어해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제가 아닙니다. 저는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매니저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부터도 먼저 목사라는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 완벽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모범적으로 살아가야겠고 또 목사라는 직업상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전문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갖는 그런 규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경험이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쌓이게 되겠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은 또 그 경험을 신뢰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말고는 제가 어떤 신학적인 이유에서 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워주셔서 서는 거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안 나올래 그럼 끝입니다. 목사만큼 권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가 진행하면서 교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그 경험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말씀드리면서 해나가는 거지 목사가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교회는 선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매니저 목회를 꿈꾸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좌우를 둘러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집안에 목사가 10명이 넘거든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삶에서 앞집 사는 사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겐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유일한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스타로, 영적인 스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 하실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얻었던 경험, 책으로서 봤던 것들 가지고 매니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입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다? 그랬으면요 저 벌써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 이기동 어디다 써놓고요. 얼굴 뭐 내밀고요. 뭐 이기동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네. 아니네. 뭐 몸매가 괜찮네. 뭐 잘생겼네. 뭐 옷을 또 잘 입어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엄청 신경 써야죠. 교회는요. 교인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간절히 여러분들께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계속 직통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부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주의 종님 이런 말도 쓰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종이 무슨 님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서번트입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나 어린이들을 대하면서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기쁜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오랜 시간 만나면서 이제는 많이 만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4번씩 만나거든요. 한 번 만나면 뭐 4시간 이상 5시간씩 만나거든요. 그게 일주일이면은요, 하루 분량의 시간을 일주일에 우리 같이 해요. 저는 정말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목사, 전도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스며들 것이 있을 텐데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신앙이 몸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 어린이의 변화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도 스며들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이 무슨 뭐 기도로 무슨 뭐 매겨지고 무슨 헌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의 변화를 어디서 제가 딱 감지하냐면, 애들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좋다는 걸 좋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뭘로 측정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아느냐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감사가 중요할까? 제가 다음 주 감사주일이라고 정해놓고 묵상하는 중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목사라 그래도요, 감사 못하고 있으면 가짜입니다. 신앙이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투명하냐 하면요, 좋으니까요, 마음이 좋으니까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좋게 바라보고요, 그걸 좋다는 걸 말하는 거, 그냥 아무런 무슨 계산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당연스러워지고요, 와서도 함께 있는 시간에 즐겁게 다가옵니다.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오는지를 굉장히 저는 면밀하게 보거든요. 4시라고 약속한 시간에 뭐 차량을 운행해서 오는 교역자들은 늦으면 이제 저한테 너무 많이 화가 나고요. 또 다른 교역자들 제가 굉장히 시간에 예민합니다. 오늘도 주설 전사님이 10시 32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2분이나 늦다니 막. 박철범 10시 반 25분 돼서 전화 계속 안 받길래 이상한데 전화했더니 차 대고 있는데요. 늦겠네? 뭐 이러고 이제. 왜냐면 우리부터 신실해야죠. 우리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실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먼저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고 또 교사들도 그렇게 보니까 교사들도 일찍 와 있고요. 몸이 아파서 모던 선생님이 오늘 그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오는데 남편 차가 안 돼서 혼자 버스 타고 이렇게 올려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미안하다고, 이게 나한테 미안할 상황이냐고, 어떻게 수원에서 이 시간에 오냐고,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고 너무너무 난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할 뿐이라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 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우리 함께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애들이 변해요. 지금 큐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큐티 시간에 애들이요, 너무 행복해요. 여자 반은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해요. 남자 반은 안 예쁘지만 잘해요. 네, 예쁘진 않아요. 네, 지잘난 척만 하고 있던 자식들. 근데 어린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변하고요.
또 그 신앙을 기반으로 자기 삶의 태도가 그 고난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는 수학에 대한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마음으로 힘들었던 수학을 못 따라온 3명이 있었거든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저희 놓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지난주 어제로요 다 해결됐어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삶을 대하는 태도가요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이 유소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소년 팀의 매니저고요. 또 새끼 매니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좋은 마음밭을 가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함께 함께 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전체 창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그 한 표현에 의하면 나무젓가락이 입천장을 뚫어 코로 나오는 일이 벌어질 뻔했죠. 근데 부딪혀가지고 이제 간식 먹다가 이제 나무젓가락 사과 먹다 이렇게 찔렸어요, 천장이. 근데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처음에 갔다가 더 큰 병원에 가셔서 근데 마음이 이제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저도 이제 원래 회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박공주 목사님한테 빨리 가라고, 먼저 가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교역자 대표로 박공주 목사님이 아이들도 데리고 가셨고 또 친하게 지내는 우리 또 가족께서 이제 또 가신 거예요. 병원에 앉아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괜찮으시겠지 그냥 기도하고만 있었고 기도해달라고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박공주 목사가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박은하 성도가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문숙 성도를 신앙으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두 분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교회 안 와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방하는 걸 옆에서 보신 적도 없거든요. 근데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를 함께 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하신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 보였나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법사가 아니고요, 사제가 아니고요, 뭔가 샤샥 하면 막 기적 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 몇 번 있긴 있었는데요,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캐톨릭적인 방식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린 서로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성공하십시오. 멋지게 성공하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멋지게 성공하십시오.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공이 시작될 겁니다. 저도 지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런 예배당에 있지 않았어요. 주차 때문에 예배 중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겨울이 오면 손이 차가운데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배 중에 천정은 떨어졌고요. 그런 교회를 안 다녀보셔서 모르죠? 네. 여기부터 다니신 분들은 그 과정을 모르죠? 그런 교회 다녔었어요, 저희.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너무 많아요. 앞날을 본다라는 것과 앞날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본문을 얀 후스의 이야기와 또 감사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매 절마다 쾌지나 칭칭나네 같은 성경이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 말씀만 맨 마지막에 계속 나오는, 뭐뭐 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다, 감사, 이게 계속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저 혼자 그냥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그걸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모든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감사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고 오늘 아이들도 다 썼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한번 새로 나오신 분들이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3글자인데요, 좋아요라는 말 되게 싫어요. 아시죠? 이건 절대 비신앙적이며 이 세상 가운데 없어져야 될 말이라고. 엄마 그지요?
그래 엄마지 그럼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주 좋은 경험을 해서 뭐 단기 선교라서 은혜를 많이 받고 무슨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뭐 합격을 하고 뭐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묻죠. 어땠어? 뭐라 그래요 우리요? 좋아요. 끝이에요. 불편하고 안 좋은 일 작은 것도요. 어땠어? 그러면요. 그렇게 세밀하게 나와요. 가령 오늘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90% 있고 하지만 좀 덥기도 했고 예배 중간에 저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러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더 많이 말씀하십니까? 후자를 더 많이 말해요. 우리는. 예배 어땠어? 예배 중에 어떤 애가 와서 그냥 엄마를 부르더라니까 막 그때를 떠올리면서 얼굴이 상기되면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요. 상세하게. 우리는요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상세해요. 굉장히 세밀하고요. 굉장히 하나 조목조목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좋은 것에 대해서 그냥 좋아요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오히려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입을 닫고 내가 더 채워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정말 거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즈워십을 하게 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신 건 너무 큰 감사고요. 이렇게 위대한 교인들과 만나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중에 몇 분도 못 누리는 큰 은혜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 5개 이상씩 다 써보라. 오늘 이따 아마 올라올 겁니다. 감사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앞날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수도 없었던 그 당시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그런 사제들의 장난으로 우리는 그냥 어떤 도구화 되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가로막들을 없애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를 개혁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개혁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